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시원 찬양대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주전 62년경에 보낸 편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에 머물렀는데요. 에베소에서 2년 내지 한 3년 정도 머물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요. 근데 골로새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가 에베소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행을 왔던지 아니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던지 간에 어찌됐든 두란노 서원에 와서 복음을 배우게 되었고, 근데 그 복음이 마음에 정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에바브라가 자신이 살고 있던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죠. 에바브라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골로새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참 좋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는데요.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가 생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단이 침투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참 이단들이 침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동일하게 골로새서 교회에도 이단들이 침투를 했는데요. 이단이 침투한 이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때 에바브라가 이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갑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것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고요. 근데 골로새서에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골로새서에 보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집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지 않았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물론 말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그런 이단들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큰 위기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여전히 좋은 교회였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에서 이 처음 부분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모든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보낼 때는 책망이 있고요, 그러면서 칭찬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나와 디모데나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참 너무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좋은 거예요. 골로새 교회 참 좋은 교회지, 참 좋은 성도들이지, 믿음 안에 있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그 교회는 누가 있어? 그분 내가 아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분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복음이 완전히 들어와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요 확실한 교회죠. 틀림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오늘 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주의 칭찬을 받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분노에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가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분노에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죠.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증오하던 그 예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눈이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3일 후에 그렇게 금식 기도한 후에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눈에 안수를 했더니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고 다시 앞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그 바울이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만에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것, 서서히 그 믿음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점에서 달라지신 것 같습니까?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유정옥 사모님이 강사로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유정옥 사모님, 처음에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은 그때는 신학했던 분이 아니라 사업을 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왔는데 사업이 망하죠. 사업이 망한 다음에 그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시댁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시댁 식구 전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너는 다 좋은데 그 예수 때문에 글러먹었다, 정말 제발 좀 부탁하는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말아라, 계속하고 계속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막내 시누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의 핍박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정옥 사모님과 막내 시누이가 교회를 가려고 이제 나서려고 하면 그 시아버지가 양동에 물을 담아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바로 그렇게 물을 집어 던져갖고 물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유정옥 사모님하고 시누이는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시아버님, 시어머님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되었죠.
저는 이 유정옥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이 사모님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이 사모님처럼 사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수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 믿는 것,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따라가고자 했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 유정옥 사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전해지길 원하고요. 삶으로 그것이 나타날 때 시댁 식구들이 정말 그 사모님을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죠.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못된 신앙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난 것은 좀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다. 내가 이천누교의 성도가 되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소명,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구원받게 되고 우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날 붙들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 믿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말씀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 나에게 그런 고백이 있는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게 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영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두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에 살고 있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배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심금을 울리고 정말 믿는 그 믿음을 주었는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죠. 근데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그 사람이 에바브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울 같은 대가의 인정을 받는 것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촌동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평가받는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쯤에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원하고요. 근데 교회는 정말,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촌동 교회라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모여 있지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다면 그 교회는 아름답고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님의 칭찬받는 교회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 우리가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이었고요.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레몬 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자,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집입니까? 빌레몬의 집입니다. 근데 빌레몬의 집이 어떤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집이 교회예요. 그래서 빌레몬 같은 경우도 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에바브라가 어디에 처음 개척을 했느냐? 빌레몬의 집에서 개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비슷한 시기에 쓴 편지가 몇 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 비슷한 시기에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오네시모라고 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죠. 도망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 보면 어떻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합니까?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원래 이 당시 법으로는요,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전 틀림없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이유는 없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럴 수 없고 세상의 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증거를 다른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죠.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어떤 원하는 소망도 있지만 그 소망이 아니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늘에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후로 가면 순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그 순교를 이겨나갑니다. 내 목숨과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거죠. 왜 바꿀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고린도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예배도 정말 열정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언도 많이 받고 통변도 하고 수많은 은사를 받은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교회에 분란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아니다, 내 것이 더 크다, 서로 싸웠고요,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해서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사랑의 은사를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줄에 설 때도 이 본문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사랑은 당연한 것 같지만요, 부부간에도 어떤 정말 불타는 그런 사랑의 기간이 끝나면 그런 사랑, 이 말씀에 나온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무례 행하지 않고 견디는 것 참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흔들림이 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계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말씀하죠.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인격도 함께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은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가만, 내가 복음을 모시고 살 거야, 그게 아니라요, 옆으로 팽창해 나가고 내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바울, 에바브라, 빌레몬 같은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의 역동성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아가죠. 잡혀가서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 전하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물론 함께 지내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현대의 어떤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형리 훈련, 전도 폭발 훈련 그런 거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해 나갔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오신, 오랫동안 믿으며 살아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또 성장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울과 에바브라와 빌레몬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골로새 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교회 신앙 가운데 주님 관여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라와 빌레몬처럼 정말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복음이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들어온 그 복음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한 사람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 그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목장교회와 소망부 그리고 이촌동 교회를 이루도록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 같은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며 또 성령 충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